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pat모섬에 이제 복음 전도 때문에 이제 귀향을 갔을 때에 그때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 어느 주일에 찾아오셔서 영광 중에 찾아오셔서 여러 소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를 보내라 하신 그 말씀 중에 일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 말씀의 대상은 수신자는 이제 에베소 교회의 사자인데, 에베소 교회는 그 편지에, 요한계시록 편지에 나오는 7교회의 일종의 모교회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에베소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가운데에 그 교회에서 말씀 들었던 그런 분들이 이제 흩어졌을 자기 고향이라든지 이쪽 7교회에서 다른 6교회에서 세워졌던 그런 모교의 역할을 했던 것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도 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그의 노년에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역하시다가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로 올라가신 바 되었던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특별히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전했을 때에 각별한 사이였던 에베소 교회에게 또 나름대로 더 큰 비중의 의미가 있을 줄 압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 다른 것은 다 이제 칭찬하고 인정할 만한 것이 있지만은 이 큰 교회, 모교회 같은 이 에베소 교회에는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지적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 것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첫사랑의 뜨거웠던 시절 에베소 교회를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여행 때 가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3년 이 정도를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뜨겁게 그들이 반응을 했고, 뭐 역사학자들은 그곳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엄청난 부흥을 이제 일어났던 그 교회였습니다. 그때 그들이 참으로 뜨거운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넘쳤는데, 이 시간이 흐르면서 이와 같이 이제 신앙이 식어져 버렸단 말이죠.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가 거의 그의 나이가 100세에 가까운 때, 이때로 추정합니다. 90세 내지는 이제 그 100세에 가까운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많이 흐른 거죠. 어느 틈인가 시간이 흐르면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점을 지적하면서 회개하여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잘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에베소 교회다, 성도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느냐? 주님과의 첫사랑,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에 첫사랑을 회상을 해야겠죠. 마침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기 이전에, 그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광야에서 한 4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모세가 가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또 거기서부터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40년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지내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제 정복하는 그런 과정이 또 시간이 좀 흐르지요. 그 시간이 사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첫사랑의 시절이거든요.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모세에게 모세의 오경을 기록을 하라고 하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항상 그때 일을 기억해라. 간조한 땅, 건건한 땅,
씨 뿌리지 못하는 땅에서 너와 네가 어떻게 나를 따랐는가를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말씀을 참 여러 번 합니다. 첫사랑 시절에 하나님이 그들과 아주 밀착하게 해서 동행을 했잖아요. 엄청난 이적과 기적을 그들 눈앞에서 펼쳐서 보여주었잖아요.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이렇게 일으켜서 그래서 애굽의 바로를 굴복시키시고 그들을 놀랍게 그 엄청난 군대 앞에서 이끌어내어서 이제 광야로 인도해 드렸잖아요. 그들 앞에 가로놓여 있던 홍해수도 하나님은 갈라주시고 그들을 육지를 건너는 것처럼 그 200만이 넘는 300만, 400만 되는 그들 백성들을 그 홍해수를 건너서 이렇게 육지를 건너는 것처럼 건너게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배고플 때에 만나를 내려주셔서 매일 아침에 이슬이 내릴 때 함께 그들을 먹도록 해주셨고, 또 고기 먹고 싶다고 막 할 때는 하나님이 저녁에 메추라기를 또 보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고기를 실컷 먹게도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수많은 민족 가운데 자기를 친히 그렇게 나타나셔서 영광 중에 보여준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확실하게 보여준 민족은 어디에도 없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 친히 임재하셔서 온 산을 막 뒤흔드는 지진과 나팔과 흑암과 불꽃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런 경험을 했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자세히 풀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걸 기록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율법을 따라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를 또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놀라운 경험,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기이하고 놀라운 은총의 기간을 가졌단 말이죠. 그 하나님도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 또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여서 살았던 첫사랑 시절이란 말이죠.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 처음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이제 모세의 오경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살아야 했어요. 항상 모세의 오경을 그들의 삶의 중심으로 삼고, 그리고 그 광야에서 행했던 하나님에 대한 그 여러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때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입니다. 이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가나안 백성들과 똑같이 되었고 또 화를 입었고 결국 나라를 뺏기는 그런 일을 겪었지요. 회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은 기억하는 거예요. 설교의 목적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그 하나님과 우리 삶에 적용하는 거지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처음 사랑을 늘 기억하라고 하나님의 이제 사도를 통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복음서요. 사도들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더 모세보다 더 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잖아요.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고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더 깊은 율법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셔서 그 말씀을 늘 살도록 그렇게 복음서를 또 주셨고, 사도들 역시 마찬가지고 사도들도 우리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잘 풀어서 그 뜻의 의미를 우리에게 풀어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늘 상고하고 마음에 새기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사랑을 늘 염두에 두고 살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신약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이지요. 우리는 신약 시대를 생각하고 또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졌던 초대교회를 생각하면서 그와 같은 교회로 그와 같은 성도의 삶을 또 살도록 늘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가 처음 사랑의 때이기 때문에 그들의 보여주었던 행위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처음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우리도 개인적으로 다 경험했던 바 과거에 처음 사랑의 시대가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은혜를 주셨을 때에 그때가 이제 우리 처음 사랑의 때지요. 처음 사랑의 때에 우리 행위도 역시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는 좀 다른 온도의 차이가 있지요. 그 시절에는 우리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며 죄사함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었고, 그리고 찬양이 늘 끊이지가 않아서 우리 입술에 늘 주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의 고백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묵상할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웠지요. 그래 하나님 전에 예배드리러 가는 그 예배 그 집회에 참석할 때도 기대가 있고, 또 종종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이는 그 모임에 집회에 갈 때도 그곳에서 아주 뜨겁게 기도하고 밤늦게까지 기도하고 때로는 철야도 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 봉사하는 것, 이것을 참 즐거워했던 것 같습니다. 믿음의 형제자매와의 교제가 세상에서 오랫동안 사귀었던 우리 친구들보다 훨씬 더 뜨겁고 더 소중하게 여겼고, 그랬던 기억이 우리들 심령 속에 있지요. 시간을 들이고 몸 들이고 물질 드리는 것이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또 소원을 하나님께 정정하기도 하고 그걸 지키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의 글들, 그들의 여러 자서전이라든지 또 여러 기적들, 이적들을 행했던 그런 일들을 기록한 책들을 보면, 헌신의 그 글들을 보면 우리도 뜨거워서 헌신할 마음을 막 가지게 되고, 저 같은 경우도 데이비드 브레이드라는 분의 그 인디언 선교에 관한 그분의 일기를 보면서 도저히 이제 견딜 수가 없어서 죄정이 되게 해야겠다, 이렇게 억눌렀던 마음을 그때는 어쩔 수 없어 이제는 각오하고 생애를 결단하고 주의 일을 해야겠다라는 각오를 하고 결심했던 기억이 군대 내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뜨거웠던 시절, 뜨거웠던 첫사랑에 이제 그 처음 행위들이 있었던 거지요. 근데 시간이 좀 흐르고 우리가 좀 여러 모양으로 또 실패도 가고 또 상처도 있기도 하고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또 이런 저런 우리가 실망도 하게 되고 낙심도 하게 되고, 또 세상의 분위기도 이전보다 훨씬 더 먹고 마시고 입고 쓰고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좋아졌어요. 저 풍성해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는 우리가 첫사랑을 저 같은 경우 경험했던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 이때와 좀 많이 달라졌죠. 훨씬 더 살기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분위기는 그때보다 훨씬 더 이렇게 밑바닥으로 조금씩 떨어져 나가는 사회 분위기에 우리가 접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우리의 처음 사랑, 처음 행위가 많이 좀 식어졌고, 뜨거웠던 사랑이 조금씩 이렇게 약해지고 뭐 이런 모습이 어느 틈인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오늘날 한국교회나 또 우리 교회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우리가 받고 우리가 쇄신을 하고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되찾기를 힘쓰는 그와 같은 각오를 해야 되는 그런 또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그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우리 마음이 뜨거움이 좀 식어졌는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어디서 조금 연약해졌는가,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하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생각해야 문제점을 알게 되고 또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돌아보고 또 생각을 또 해보고, 그래서 바꿔야 할 것이 무언가를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되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래서 처음 행위, 곧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40년을 늘 행할 때에 그때의 행위를 다시 한번 되찾고, 초대교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초대교회의 열렬함, 이 행위를 또 다시 한번 또 갖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첫사랑 시절도 그때는 우리가 가졌던 그 뜨거움과 열심들, 우리 마음의 순수함, 이것들을 다시 한번 또 가지기를 주님이 명하시고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뜨겁게 신앙의 부흥을 경험하여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도요, 주님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신랑이신 주님 마음을 뜨겁게 해드리는 신혼의 첫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주님의 신부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